저 이제 제6왕조 살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살룸 왕조인데, 왕이 한 명이고요. 1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752년에 1개월 동안만 통치하고 살해된 그런 사람이죠. 살룸은 야베스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지파 출신인가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하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살룸은 모른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 5대 왕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살해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됐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뭐라 할까요?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된 복잡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법으로 세워진 그러한 어떤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혼란이 매우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공적이 있죠. 1개월 동안이었지만은 장기 집권하면서 부패했던 예후 정권을 종식시킨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공적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공적이 있는, 이것도 공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매우 폭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볼 때 지도자는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주먹을 쓰든 또는 무기를 쓰든 또는 말로 하든, 이게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 폭력이 매우 무서운 거잖아요.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미달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폭력적으로 예후 정권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뭐 이 사람은 1개월 동안 왕 노릇하면서 매우 정치적인 그런 불안을 초래한 사람입니다. 예후 정권을 없애고 왕이 됐지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한 매우 불안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 사람의 가장 나쁜 것은 폭력이라는 것에 한 번 더 설명을 더 한다면, 백성들 앞에서 전임자 왕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왕인데, 그래도 왕이었는데 지도자를 갖다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죽인다는 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처형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일 텐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나 무자비한 사람 보면 교회 장로인데 목사인데 저 하나님 믿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고 다 선물이지만 하나님께 선택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런 무자비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을 믿을까 하는 의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살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하엠 제7왕조로 넘어갑니다. 7왕조에는 두 사람 왕이 등장하는데요. 752년부터 740년까지 12년을 통치합니다. 자, 16번째 왕 문하엠은 752년부터 742년까지 1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디르사 출신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디르사 출신, 디르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갓지파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갓지파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갓지파가 어디가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죠.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가운데 갓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갓지파 옆에가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갓지파 땅을 저쪽을 통해서 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갓지파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도자임이 틀림이 없지요. 이 사람은 왕이 되어져서 왕권의 안정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국방을 유지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매우 노력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뭡니까, 아수르 왕 볼, 그러니까 빌레셋 3세죠. 침공해 오자 은 1,000달란트를 바쳐서 외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비겁하게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나라가 어려웠고 매우 힘든 상황에서 1,000달란트라도 써서 돈을 들여서라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마 왕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외교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사람의 과오가 있습니다. 과오는 뭐라고요?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잔인했다. 백성들이 어려운데 백성들에게 잔인했고 또 경제적인 수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외교적인 거라든가 왕권을 유지한다든가 국방력을 강화한 것은 맞는데 독재 정권을 독재다 완전히 백성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굴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이 큰 문제였다. 어느 정도냐? 아이벤 그 임신녀의 배를 갈라 죽이는 아주 비참한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자들에게 은 50개씩을 강제로 뺏어서 하는 아주 독재 정권의 독재자. 그러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7대 왕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는 주전 742년부터 740년까지 2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거기 갓지파 사람이겠죠. 아버지를 이어받았으니까 갓지파 왕인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뭐라 할까요? 이 사람이 공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 매우 정변이 잦았잖아요. 싸움이 잦았던 북이스라엘 말기 혼란기에 문하엠을 이어서 왕이 돼서 왕을 계승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과오는 뭐냐?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악한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것은 큰 과오로 나타납니다. 18번째 왕입니다. 18번째 왕은 베가 왕조입니다. 8번째 왕조죠. 왕조인데 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베가 왕조에서는 베가만 왕이 됐는데 8년을 이 사람이 지금 베가 왕조에서는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740년부터 732년까지 다스리는 8년을 다스립니다. 12년이라고 잘못되어 있네요. 8년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에 그 므낫세 지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어디요?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므낫세 반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공적도 있죠. 이 사람은 반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용기 있게.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아람 왕과 그 동맹을 맺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외교적인 노력, 대외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면 북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군사 동맹을 주도했다. 외국과 함께. 물론 이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단점과 장점은 측면의 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노력을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다른 측면에서 공적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과오는 뭐일까요? 잘못된 정세 판단.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아수르 왕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아까 이거는 잘했다고 그랬었는데 시도한 거는 잘했지만 그것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서 강대국 아수르와의 대척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을 뺏기게 됩니다. 제가 써놨죠? 아벨벳, 마가, 야노와,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땅을 뺏겨갔다는 것은 지금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하고 아수르와 대척점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국가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호세아 제9왕조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조는 한 명인데 10년을 다스리죠. 732년부터 722년까지. 이 사람은 에브람 지파 인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는 어느 지파냐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호세아 왕 때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755년부터 715년까지 다스렸어요. 우리 호세아서 있잖아요. 호세아서에 나온 호세아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혼란기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동일한 인은 아니지만 동명이인이지만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호세아가 수도로 삼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언제 생겼죠? 6대 왕 오므리가 신도시를 개발해서 만든 큰 도시고 그것이 사마리아가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땅인데 그곳을 수도로 삼고 일을 합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아마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뭐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설교자들은 추정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야 성경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적이 있겠죠? 공적은 뭐냐? 그 전의 왕들보다도 타락의 정도가 줄어졌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왕이잖아요. 타락의 정도가 매우 줄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완전히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직전에 왔잖아요. 10년 후면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기 노력했다. 전임 왕은 아수르와 대적 관계를 맺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은 정세 판단을 하고 우리가 지금 국군이 완전히 기울였기 때문에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다. 그런 점에서 공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애굽에 보내서 애굽 사자와도 동맹을 맺고 정말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점에서는 공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오는 뭘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아수르에게 또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큰 위기에 당하고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호세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호세아 때의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멸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537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 아수르는 완전히 세상이 흩어져서 나라도 없는 그런 신세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침략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주 정책을 씁니다. 이주 정책이 뭐냐? 그 당시에 근동 아시아에서 주로 쓰는 정책입니다.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로 노예로 데려가고 자기 나라 사람을 이 나라로 보내서 완전히 나라를 뺏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722년에 호세아 때에 정복을 해서 이 아수르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서 완전히 자기와 아수르화 시켜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뭐가 없어질까요?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겠죠. 다 데려갔으니까.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 특별히 유능한 사람을 다 데려갔기 때문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되게 무능한 사람들, 노인들, 또 여성들, 그리고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을 남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냥 멸망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왜요? 지금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자, 중요한 요소가 뭐였어요? 오늘 계속 말한 것이 뭐였어요? 19명의 왕이 범한 것. 여로보암, 1대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이 뭐죠? 우상을 숭배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레위 족속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편의대로 바꿨다. 이것을 19명의 왕이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법을 범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들을 팔아
넘겼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명 때문에, 호세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전 모든 사람 왕들이 잘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잘못이 중첩되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722년에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팔아 넘겼다. 이렇게 지금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조심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이 공적과 과오가 다 있다는 것. 그렇죠? 다만 과오라고 성경에 쓴 것은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를 기초로 했을 때의 과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체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지만 종교, 가장 중요한 종교 문제에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은 잘못해도 괜찮단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악한 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모두 다 악하단 말은 아니다. 좀 제가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기 위해서 공적과 과오를 나눠 설명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모든 사람이 공적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과오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공적과 과오가 바뀔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공적이 과오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적과 과오라고 하는 것은 손등과 손바닥 문제가 될 수 있다.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면서 우리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를 해석하면 좋겠다. 다시만 그 책을 해석하는 것이 왕을 해석하는 것이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것인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선한 왕이 누구냐, 악한 왕이 누구냐를 딱 나눠놓고 이 사람은 선한 왕, 이 사람은 악한 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학 강의는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2장 남한국 왕 20명을 다뤄야 되는데 20명을 다루면 오늘 날 새버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20명을 따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